성경 말씀 시편 88편 1,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865면 시편 88편 1,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의 앞에 부르짖사오니 나의 기도로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며 주의 길을 나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소서. 아멘. 이 시편 88편은 헤만이라는 사람이 찬송가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린 그런 노래인데, 이 헤만이라는 사람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성가대의 대장으로 봉사했던 그런 사람인데, 자기 개인적인 삶이 아주 어려웠던, 그래서 아무래도 질병이나 또 삶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성가대에서 봉사를 했던 그런 사람인데, 개인적인 삶이 어렵기도 했고 또 어쨌든 한 나라의 어려움을 토로한 그런 시편인 것 같기는 한데, 자기가 뭔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죽을 만큼 어려운 일이 있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렇게 늘 잘 이렇게 응답받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88장 전체가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아무리 우리가 잘 사는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거죠. 여기 본문 내용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의 앞에 부르짖사오니. 그래서 이는 보통 그냥 고함 소리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냥 괴로워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런 부르짖음이죠.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아프고 괴로웠어요. 그래서 밤낮 주 앞에 부르짖는데 나중에 뒤에 가면 어릴 때부터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살다가 생긴 게 아니라 그냥 어릴 때부터 평생 동안 아무래도 자기에게 질병의 고통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자, 나의 기도로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며 도달하게 하시며 주의 길을 나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소서. 그게 자기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 같지 않다. 대저 나의 영혼에 곤란이 가득하며, 그래서 항상 영혼이 괴롭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집안에 어떤 괴로운 일이 있었는지, 자기 육체에 어떤 질병이 있었는지, 아니면 장애가 있었는지, 어쨌든 대저 나의 영혼에 곤란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그래서 영혼과 육체죠 보면, 그래서 영혼의 곤란이 있고 또 나의 생명은 할 때 죽음이 늘 자기 가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뭔가 괴로운 일이 자기 몸에 있었다는 거죠. 그 영혼과 육체가 다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죽음이 늘 자기 옆에 가까이 있사오니, 그러면 우리가 몰라도 어쨌든 무슨 어려움이 있겠죠.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인정되고, 그래서 항상 죽음이라는 게 자기 가까이 있어서 산 사람의 어떤 행복을 많이 느껴보지 못한 그런 상태로 자기가 살고 있다. 또 힘이 없는 사람 같으며, 그러면 육체적으로도 지금 고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질병 같은 것 때문에 항상 괴로운 사람이 있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는 평생 이렇게 투석을 해가지고 살고 있는 그런 목회자 가족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육체적으로 고통스럽습니까? 그리고 요즘은 또 이렇게 투석은 일주일에 무조건 3번씩 딱 정해져 있더라고, 병원에요. 그러면
하루 갔다 오면은 하루 종일 그냥 힘을 못 쓰고 하는데 6일, 7일 중에서 3일은 그냥 죽은 자처럼 있어야 된다면 이 작은 고통이 아니죠. 그리고 그 나이가 뭐 한 40이나 50이나 된다면 앞으로 20년, 30년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여기 이 시편의 헤만이라는 사람도 대저 나의 영혼에도 괴로움이 있고 괴로움이 뭐 보통이 아니고 곤란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음부에 가까웠으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인정됐다. 그 말은 죽은 자 같다. 항상 살아있는데 뭐 어떤 그 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고 어디 뭐 남의 잔치에나 이런 데 갈 수도 없고 그죠. 그런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인정되고 힘이 없는 사람 같으며 그래 사람 구실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사망 중에 던지운 바 되었으며 항상 매일 아파서 고통하고 있으니까 그냥 뭐 죽은 자하고 똑같다. 살육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전쟁터에서 칼 맞아 누운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살육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하고 나는 똑같은 그런 행편에 놓여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께서 저희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니 그래 요거는 이 헤만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한 번만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시면 자기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셨는 거 아닌가. 저희는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이니이다. 자기 생각에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어떤 생명을 이렇게 끊나요? 그런데 이제 기도해 봤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끊어 가지고 이게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기억지 않아서 나는 영원히 이렇게 버린 자처럼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보다 하고 원망 비슷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이 시편이 끝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헤만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는 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데 그러나 그것도 응답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면 우리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 본문에도 이 사람이 그런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데도 계속 기도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 어두운 곳 엄밀한 곳에 두셨사오며 자기 생각입니다.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오니 주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이것도 자기 생각에 그렇지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 아닙니다. 또 주께서 나의 아는 자로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이것도 그런 건 아니죠 실제로. 근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자기가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으니까 자기를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없어져 버렸다. 이걸 하나님이 하셨느냐?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본인 생각에는 주께서 나의 아는 자로 아는 사람으로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그렇죠. 질병이 있으니까 뭐 어디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아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게 되는 거죠. 나로 저희에게 가정되게 하셨사오니 그런 건 아닌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사람과의 교제를 할 수 없으니까 그 친구들도 자기를 가정이 여기고 집 밖에 잘 안 나가니까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개인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이스라엘 나라가 후대에 가면은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서 그 포로가 되어가지고 자유의 몸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두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지금 현재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니까 편안한 시대인데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괴로워할 수 있겠느냐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볼 때 이렇게 기도하고 자기의 고통과 이렇게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완전히 버리셨고
자기의 도움의 손길을 끊으셨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 누구라도 그런 생각이 들겠죠. 9절입니다. 곤란으로 인하여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그래서 이건 기도해도 안 되는가 보다. 고통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께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는데 왜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십니까? 그런 얘기죠. 우리가 새벽기도 열심히 나와서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다 응답해 주시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잘못하면 그 초신자들이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뜻대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이 응답이 없는 것도 응답이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는 동안에 왜 우리는 이 애굽에서 종살이 해야 됩니까? 하고 어떤 개인이 막 울부짖고 기도해도 430년이 차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보호를 받는 거죠. 만약에 바벨론에 가서 70년 종살이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왜 우리가 바벨론에 종살이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70년 안에는 자기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 거죠. 왜? 하나님의 뜻이 먼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개인이 어려움을 당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이지 누구나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통과 질병에서 구원해 주시는 건 아니다. 물론 예수님 메시아 그분이 오실 때는 그분 앞에 온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은 얘기인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표적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가서 다 고침받은 적은 있었지만은 그게 평소에 그렇게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 여기도 이 사람도 매일 주께 부르짖으며 중요한 거는 자기가 이 고난과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매일 주께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매일 들었는데 어찌 된 겁니까?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 정도 했으면 하나님 이게 고난과 고통이 좀 우리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주께서 사망한 자에게 기사를 보이시겠나이까? 그 말은 10절부터는 보세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내가 죽고 나면 하나님 그러면 기사를 보여주실랍니까? 죽었다가 살려줄랍니까? 죽고 나서 그때 가서 나를 살려주실랍니까? 그런 얘기죠. 이게 왜 그래요? 기도해보다가 안 되니까 그럼 내가 아마 영 죽어버리고 나면 그때 가서 하나님 살려주실란가? 이 죽고 나서 영혼이 유령이나 혼이 죽은 영혼이 일어나 그러면 주를 찬송하리까? 내가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성가 대장을 맡아서 한 의가 있는데 하나님 내 죽고 나면 누가 찬송할 겁니까?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아직도 이 사람은 내가 이런 표현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자기가 하나님의 집에 성가 대장을 맡아서 이 지도하고 사람을 가르치고 하는 이런 의가 있어서 그 의하고 자기 질병하고 좀 바꿔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나면 하나님 죽고 나서 나를 살려주는 기사를 보여주실랍니까?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내가 죽어버리고 나면은 누가 그러면 주를 찬송할 수 있습니까? 내만큼 누가 할 수 있는 그런 지휘자 또 있습니까? 내가 좀 찬송 잘하니까 나를 살려달라고 그런 얘기겠죠. 그 11절도 그렇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 가서 보여주실랍니까?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하고 나면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니까. 살아있을 때, 자기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주의 인자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있다는 걸 나타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의가 좀 있죠. 자, 흑암 중에서 주의 기사와 이즘의 땅에서 주의 의를 알 수 있으리까. 그래서 완전히 다 역사가 아니면 개인이 다 멸망을 하고 흑암 중에 가서 그때 가서 주의 기사를 보여주고 주의 의를 그때 가서 안다 하면은 그럼 우리 다 죽고 나면 하나님이 기사를 좀 베풀어 주시는 겁니까? 그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사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의도 좀 나타내 주십시오.
그런 얘기죠. 그러려면 예수님 시대에 나야죠. 그죠? 예수님 오셨을 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요거는 자기 소망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내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으니까 바로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도달되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싶다. 성질이 좀 급하죠. 이제 자기 기도했으니까 응답해 달라고.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그렇게 자기가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이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는 것 같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신 적 있죠. 주여 어찌하여 나를 이 십자가 위에다 이리 버리십니까? 그때 그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모르니까 주님은 알고 기도했지만 이 사람은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 아니죠. 그런데 자기는 자꾸 버렸다고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고통이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그 고통과 함께 하나님을 섬겨 나가야 되는 그런 때도 얼마든지 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고 다시 주님이 하나님 건져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 성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 인간은 그게 다 안 보인단 말이죠. 다 알 수 없고. 또 15절에도 보세요. 내가 소시부터 어릴 때부터 이 삶의 곤란을 당하여 죽게 되어 싸우며 주의 두렵게 하심을 당할 때에는 황망하였나이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무슨 환난이나 고난이나 고통이 많이 있어서 항상 그 두려움 가운데서 이 아무 생각을 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황망한 그런 때가 많이 있었는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있으면요 사람은 강해집니다. 강해져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는 그죠 한 시대 전체가 우리도 뭐 1940년대나 뭐 50년대나 이런 때는요 온 국민이 그죠 일제 시대를 경험하고 6.25 동란을 겪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런 어려움을 없으면 좋겠는데 그죠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다 그냥 뭐 낙심하고 살아야 되느냐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나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살만한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막 그걸 우리가 뭐 개인의 힘으로 그런 걸 다 어찌할 수가 없죠. 여기 이 해만이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곤란을 당하고 죽게 되었고 두려움을 당하여 황망한 때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자세.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끝에 가면 다 보통 일반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서 그에게 살만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기뻐 소망이 넘치는 그런 시편을 기록했는데 이 88편은 그런 내용은 없어요 끝까지. 그래서 응답이 없는 것도 응답 중에 하나고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계속 기도했는데도 16절에 보세요. 주의 진노가 여전히 그죠 내게 넘치고 그래 이것도 진노는 아니죠. 환난인데 단어를 잘못 골랐어서 그런데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렵게 하심이 나를 끊었나이다. 그래서 주께서 두렵게 하심으로 나는 소망 없이 그냥 나는 나를 나의 소망을 끊어버리는 그런 주의 진노나 주의 두렵게 하심이 여전히 그대로 있었다. 그래서 나는 아직도 소망이 없어. 뭐 그런 상태로 그래도 봉사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이 찬양을 하려면요 삶이 좀 여유가 있어야 찬양도 기쁘고 막 즐겁고 행복하게 성가대에 앉아서 찬양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집에서 늘 하는 일도 안 되고 몸도 아프고 괴롭고 하는데 성가대에 앉아서
성가대에 앉아서 찬양을 아주 기쁘게 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그 쉽지 않겠죠? 여러분, 개그맨이 막 살기 괴로워서 매일 그냥 그 죽음을 생각하는 개그맨이 개그하러 나오면 죽을 지경이죠. 원래 행복하면 뭐, 자기 삶이 행복하면 개그맨도 좀 하기가 수른데, 여기 지금 이 해만이라는 사람은 자기 삶에 늘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죽음이라는 게 다가오고 그냥 살고 싶지 않는 그런 괴로움이 있는데, 그런데 성가대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찬양을 해야 된다 하면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죠? 괴로운 일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성가대에 있을 때만은 그죠?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주변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은 찬양대에서 찬양을 지휘할 만한 그런 삶이 아닌데 어찌 저렇게 천사처럼 찬양을 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겠죠.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돈이 있고 재산이 있고 부한 사람이 그죠. 그런 사람이 여유가 있으니까 막 주일에 쉬고 와서 예배, 보통 우리는 막 그런 사람들이 예배를 더 잘 드리고 그런 사람들이 더 행복하겠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런 사장이나 돈 있는 사람은 하루도 못 쉬고 하루도 이게 편안하게 와서 이 예배하는데 예배 못하고 거꾸로 그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뭐 몸도 건강하지 않고 질병이 있고 고통 가운데 원래는 하루라도 더 주일 안 쉬고 일을 해야 자기 가정의 생활하기가 유익한데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 당장 하루 떼끼도 없는 사람인데 몸도 성하지 않는데 여기 교회에 주일날 오더니 돈 많은 사장보다도 더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걸 딴 사람은 보면 잘 몰라요. 이제 그 사람을 잘 아는 여유 있고 돈 있는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의 하루를 딱 예배드리는 걸 보고는 이제 놀래서 뒤로 자빠지죠.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내보다 더 행복한 것 같다. 그렇겠죠. 이게 오늘 이 해만이라는 사람도 자기 개인적인 삶을 보면 어때요? 매일 죽고 싶고 죽음이 자기 가까이 있고 소망도 없고 곤란과 고통이 그죠. 영혼에도 있고 육체의 생명에도 있는 그런 상태에서도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죠. 성가대 지휘자로서 자기가 맡은 책임을 다 해가면서도 고통이 없느냐? 고통이 있는데도 도저히 찬송이 입에서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환경에 살면서도 끝까지 자기 맡은 임무를 다 해나가는 그런 사람이라 하면 어때요? 존경할 만하죠? 우리는 다 행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놓지 않고 가는 그런 사람이라야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죠. 15절에 보세요. 내가 소시부터 곤란을 당하여 죽게 되어 싸우며 주의 두렵게 하심을 당할 때에는 황망하였나이다. 그래 죽고 싶었다는 거죠. 어려움이 올 때는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는 것 같고 주의 두려워하심이 나를 소망 없이 끄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거죠. 늘. 자,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에워싸며 함께 나를 둘렀다. 그래서 이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자기 평생을 그죠. 이런 어려움이 자기를 에우고 자기와 함께 그죠. 자기 자신을 둘러 있었는데 어려움이라 하면은 이 사람은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어려웠다는 거죠. 주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면 하나님 한 거 아닌데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고 나의 아는 자를 다 흑암에 두셨다. 그렇게 자기 가까운 사랑하는 자와 친구와 자기 아는 자를 그죠. 하나님께서 다 먼저 데려가신 것 같아. 여기 흑암에 먼저 두셨다. 그래 자기만 홀로 남아서 여러분 사람이 살려면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고 자기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그래 더불어 살면은 행복한데 먼저 누가 사고로 다 죽었다. 혼자 살면 어떨까요? 죽을 지경이죠, 그죠?
옛날 생각하면 눈물밖에 안 나고. 그래, 아무래도 이 해만이라는 사람은 자기 주변에 자기를 사랑한,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와 또 자기가 아는 사람을 다 먼저 흑암의 먼저 하나님이 다 불러가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살 소망은 자기에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찬송이 입에 나올 만큼 그렇게 아니고 했다 하면 말하면 뭐가 나와요? 오늘 10편 88편에도 전체 다 원망 갖고 막 비통해서 그죠? 처절하게 하나님께 지금 왜 하나님 내 인생에는 이렇게 어려움밖에 없습니까?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또 이렇게 비탄하니까 그 믿음이 우리가 좀 높은 거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토로하면 언젠간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라. 이런 하나님의 응답은 언젠가 있겠죠. 또 그리고 그분이 아마 이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할 때는 또 이런 어려움을 다 잊어버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겁니다. 이런 것이 만약에 없고 그죠? 끝까지 만약에 그렇다면 이런 글도 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이 전부가 아니라 살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시겠죠. 아무래도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끊어버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 끝에서는 그냥 이렇게 딱 마무리를 해놨는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다 이렇게 응답이 없는 것만이 이 사람의 고통을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것이 다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그런 시편의 내용입니다. 89편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에게 에단이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다 베풀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이뻐서 그렇느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현재 있는 그런 고난과 고통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자기의 처해 있는 상황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완전히 절망 가운데 처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는 줄 믿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다리고 바라지만 우리의 소원대로 다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믿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를 인도하시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세상에 있는 조건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신실한 믿음과 또 그분의 인자하심과 또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끝까지 믿고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